도도하게 흘러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저 물만이 아니고 온 천하 모두가 저 물과 같다. 공자에게 가다. 제15편 미자. 미자는 성이 자이고 이름을 개라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미자를 미자개라고 불렀다. 미자는 은나라 말기 3명의 현자를 뜻하는 은말사민 중에 한 사람이다. 미자는 은나라 왕 제을의 큰아들이고 마지막 왕 주의 배다는 이복형이다. 주가 임금으로 즉위하여 포악한 정치를 일삼자 미자가 여러 번 충고했지만 주는 듣지 않았다. 이에 미자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자결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은나라를 떠났다. 당시 미자는 아비와 자식 사이에는 골육의 정이 있고 군주와 신하는 의리로 맺어져 있다. 그래서 아비에게 잘못이 있을 때 자식은 3번을 충고하고도 듣지 않으면 계속 통곡한다. 신하가 3번을 충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의리상 떠나도 되는 것이다 했다. 당시 태사와 소사도 미자에게 떠날 것을 권했다. 주무왕이 주왕을 토벌하고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미자는 바로 제기를 들고 군문으로 가서 우통을 벗고 등 뒤로 손을 묶은 다음 왼편으로는 양을 끌고 오른편으로는 속고리를 장식한 깃발을 쥐게 하고는 무릎으로 기어 앞으로 나와 무왕에게 아뢰었다. 이에 무왕은 미자를 석방하고 전과 같이 관직을 회복시켜 주었다. 지금의 산둥성 진흥시 미산도의 미자의 무덤으로 전하는 미자묘가 남아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나라에는 3사람의 인한 사람이 있다. 은말삼인. 미자는 떠나가 버렸고 기자는 종이 되었고 비가는 간하다가 죽었다. 비가는 지금의 호난성 치현에서 태어났으며 성은자, 은나라 재정의 차남이고 제을의 아우이자 주왕의 숙부이다. 비자는 20세에 황제 스승이 되어 은나라와 제을을 보좌했고 어린 제신을 돌봤다. 주왕이 즉위한 후 폭정을 일삼자 비가는 이를 비판하고 직언을 했다.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왕은 총명하고 용맹했지만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자신하여 신하의 간언을 불필요하게 여겼다. 그는 술과 음악을 지나치게 즐겼으며 여자를 좋아했는데 특히 달기를 총애하여 그녀의 말이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주왕은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여 궁궐을 짓고 연못을 술로 채우고 고기를 숲처럼 매달아 놓고 즐긴다는 주지우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방탕하고 사치스럽게 생활했다. 이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형벌을 강화시켜 기름을 바른 구리 기둥을 숯불 위에 걸쳐 달군 뒤에 그 위를 맨발로 건너가게 하여 불에 타 죽게 하는 포락이라는 형벌까지 만들어냈다. 이처럼 주왕의 폭정이 심해지자 백성들과 제후들이 반기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서백의 문왕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졌다. 비가는 주왕에게 이런 정황을 간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왕이 간언하는 신하들을 처형하고 폭정을 멈추지 않자 은말사민으로 불리던 미자는 은나라를 떠났지만 비가는 신하는 죽더라도 임금께 충원해야 한다며 계속 주왕에게 간언하였다. 그러자 주왕은 화를 내며 성인의 가슴에는 구멍이 7개 있다고 들었다며 비간의 충심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겠다면 심장을 꺼내 죽였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후 비간의 무덤을 정비하는 한편 그의 아들 견에게 임이라는 성을 내려주었다. 이로써 견은 임시 성의 시조가 되었다.
전설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비간의 부인 규씨는 임신 3개월째 남편이 화를 당하자 그 화가 자신과 태아에게도 미칠까봐 수도였던 지금의 허난성 치현을 떠났다. 이윽고 지금의 허난성 웨이후이시의 한 석실에 숨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천이라 했다. 무왕이 주왕을 토벌하여 천하를 평정한 다음 비간의 후손을 수소문했는데 비간의 아들이 장님, 지금의 허난성 웨이후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임시 성을 내리고 이름을 견이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의 허베이성 안핑현에 해당하는 강릉지역을 봉지로 주었다고 한다. 유하예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3차례나 면직을 당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그런데도 다른 데로 가 버릴 수가 없는가요? 도를 곱게 하여 남을 섬기려고 하면 어디로 간들 3차례는 면직을 당하게 되어 도를 굽혀서 남을 섬길진된 하필 부모의 나라를 떠나야 되겠소. 제 나라의 견공이 공자의 대우 문제에 대해서 말했다. 계시와 같이는 할 수가 없고 계시와 맹시의 중간쯤으로 대우하겠습니다. 또 말했다. 나는 늙어서 선생을 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제 나라를 떠났다. 제 나라 사람들이 여자 악사를 노나라에 보내왔다. 개환자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사흘 동안이나 조정에 나와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께서 노나라를 떠나가셨다. 공자가 노나라의 정치에 관여한 이후 노나라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제나라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노나라에 여자 악사를 보내어 혼탁하게 하여 노나라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공자가 56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초나라의 광자인 처벼가 노래를 부르면서 공자 곁을 지나갔다. 봉새야, 봉새야, 어찌 그리 덕이 쇠해졌나. 지나간 일이야 간할 수 없건만 앞으로의 일이야 할 수 있지. 그만두시어요. 그만두시어요. 이제 정치에 나선 자는 위태롭구려. 공자께서 수레에서 내려 그와 말씀하시려 했으나 빨리 달아나 피해 버렸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가 없으셨다. 장저와 거리기 나란히 밭갈이를 하고 있었다. 공자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자로를 시켜서 그들한테 나루터를 물어보았더니 장저가 말했다. 저 수레의 말굽비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로가 말했다. 공구입니다. 그 사람이 노나라의 공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루터를 알고 있을게요. 거릭에게 물었더니 거릭이 말했다. 그대는 누구시오? 중요입니다. 노나라의 공구의 제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도하게 흘러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저 물만이 아니고 온 천하 모두가 저 물과 같소. 그런데 누구하고 이 난세를 고칠 수가 있겠소? 이 사람을 피하여 저 사람에게로 가는 사람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세상을 온통 피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어떠소? 이렇게 말하면서 씨를 뿌리고 그 위에다 흙으로 덮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다. 자로가 가서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공자께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셨다. 새와 짐승하고 함께 떼지어 살 수는 없다. 내가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꿀 것이 없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백의와 숙제일 것이다. 유아예와 소연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했으나 말은 도리에 맞고 행동은 생각에 맞았으니 그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이다. 우중과 이 일은 숨어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았으나 몸을 깨끗이 유지했고
세상을 버리되 순리에 맞았다. 나는 이와 달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도 없다. 백이와 숙제는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들을 등용하기를 원하는 군주에 맞서 조정에 들지 않았던 행동을 높이 산 것이고, 유화예와 소연은 어지러운 조정에서 녹을 받아 생활했으며 이를 두고 뜻을 낮추고 몸을 욕되게 한 것이라 한 것이고, 다만 말은 윤리에 맞게 했고 행실이 사례에 맞는 정도인데 세상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아 일민하다 한 것이다. 오중과 이일은 세상에서 물러나 숨어 살면서 입을 닫고 세상 일을 하지 않았으니 충사하지 않은 것은 순결하다 할 수 있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스스로 폐기되어 환란을 면한 것은 권도에 맞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 군주의 아들이다. 그들의 보치는 셋째 아들 숙제로 하여금 후사를 잇게 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부친이 돌아가시자 숙제는 장남인 백이에게 양보하려 하였고, 그러자 백이는 부친의 뜻이라며 그것을 사양하고 나라 밖으로 떠났다. 숙제 또한 왕위에 오르지 않고 나라를 떠났다. 이리하여 고주국인들은 할 수 없이 차남을 왕으로 세웠다. 이때 은나라의 서쪽에는 훗날 서주 문왕이 되는 기창이 작은 영주들을 책임지는 서백의 자리에 있었다. 기창이 죽고 그의 아들 희발 훗날 서주에 무왕은 군대를 모아 은나라에 반역하려 했다. 희발의 부하 강태공은 뜻을 같이 하는 제후들을 모아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이때 백이와 숙제는 희발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간언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효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나라는 은나라의 신하 국가이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추살하려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희발은 크게 노하여 백이와 숙제를 죽이려 했으나 강태공이 이들을 두둔하여 의로운 사람들이라 하여 죽음을 면했다. 이후 희발은 은나라를 평정하고 주나라의 무왕이 되었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만은 주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부끄러이 여겼다. 지조를 지켜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았다. 고주군 영주로 받는 녹봉 역시 받을 수 없다며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해먹었다. 왕미자라는 사람이 수양산을 찾아와 백이와 숙제를 탓하며 그대들은 주나라의 녹을 받을 수 없다더니 주나라의 산에서 주나라의 고사리를 먹는 일은 어찌된 일인가 하며 책망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고사리마저 먹지 않았고 마침내 굶어 죽게 된다. 이후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는 끝까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충절을 지킨 충신을 가리키는 표본이 되었다. 도도하게 흘러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저 물만이 아니고 온 천하 모두가 저 물과 같다. 그런데 누구하고 이 난세를 고칠 수가 있겠소? 이 사람을 피하여 저 사람에게 가는 사람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세상을 온통 피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어떻소? 도도하게 흘러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저 물만이 아니고 온 천하 모두가 저 물과 같다. 그런데 누구하고 이 난세를 고칠 수가 있겠소? 이 사람을 피하여 저 사람에게 가는 사람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세상을 온통 피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어떻소?